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역에서 누가 나를 째려보는데 기분이 나쁜 것이죠. 그래서 흉기를 휘둘러가지고 사람들을 찌르고 다치게 하는 그런 식의 범죄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냥 공공의 대중에게 적개심을 이렇게 발산하는 그런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조심해야 되고요. 함부로 째려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공손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지내셔야 되고요. 또한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이상 기후와 그로 인한 자연재해들의 소식도 자주 듣게 됩니다. 이런 끔찍한 사건, 사고와 자연재해 소식을 접할 때마다 우리 입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갈수록 살기 좋아질까요? 갈수록 살기 나빠질까요? 솔직히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보다 비관적인 견해를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영화나 소설만 보더라도 행성 충돌이라든지 자연재해, 그리고 핵폭탄, 이런 전쟁 등으로 인해서 지구 멸망을 그리는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1장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땅이 다시 있지 않더라. 네, 죄송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금 사도 요한은 무엇을 보고 있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물음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중 하나는 처음 하늘과 땅이 완전히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를 재창조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없애신 것이 아니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를 갱신론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견해 중에서 갱신론을 지지하는데, 왜냐하면 5절 말씀이 재창조론보다는 갱신론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비롯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1절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너무 완전하고 완벽하게 새롭게 변화되어서 마치 없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형수술이 너무 잘 된 것이에요. 너무 잘 돼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처럼 되었을 때 마치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사람은 없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유가 적절한가요? 얘기하자면 그런 식입니다. 완전하고 완벽하게 변화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변하기 이전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실 것인데, 그러면 이 둘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1절에 단서가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바다는 악의 근원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짐승이 어디에서 나오죠? 바로 바다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악의 근원과 악의 세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입니까? 단순히 땅과 하늘이 새롭게 된 곳일 뿐만 아니라 모든 악이 제거된 곳. 쉽게 말해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다가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또 무엇이 없을까요?
악으로 인해 생겨나는 눈물, 사망, 애통, 아픔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악으로 인해 생겨나는 모든 슬픔과 고통, 아픔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에 이어 2절에서 또한 무엇을 보게 됩니까?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깨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보았는데 이 새 예루살렘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죠?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 예루살렘은 누구의 신부이며 또한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계시록을 살펴봤기 때문에 알 수 있죠. 누구의 신부입니까? 새 예루살렘은 바로 어린 양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이죠.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모습이 자세히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두 도시의 이야기로 불릴 만큼 두 도시의 대조적인 모습과 결말이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두 도시는 어디와 어디일까요? 예루살렘과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어떤 도시죠? 사탄의 통치를 받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도시입니다. 사도 요한은 17장 1절에서 바벨론을 큰 음료로 비유하고 있는데 반해서 예루살렘은 신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18장 2절에서 바벨론을 큰 성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데 있어서 예루살렘은 21장 2절에 거룩한 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바벨론이 사탄의 신부라면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신부인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도시의 최종적인 결말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사탄의 신부인 바벨론은 그 신랑인 사탄과 함께 망하고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의 신부인 예루살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세상이 크고 화려해 보이고 또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엔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교회가 이기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비유도 어쩔지 모르겠지만 마치 깍쟁이 도시 아가씨들에게 무시당하고 괴롭힘 당하던 시골 아가씨가 멋진 왕자님을 만나서 결혼해서 왕비가 되는, 적절한가요?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텐트를 치시고 우리와 함께 그 한 텐트 안에서 지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재밌겠죠? 그렇죠? 함께서 우리 안에서 큰 텐트를 치고 우리와 함께 그곳에서 생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는 사탄의 세력에 의해 공격당하고 핍박당하지만 결국엔 승리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며 교회입니다. 그렇게 기뻐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한 우리는 사단의 공격과 핍박과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전체를 통해 또 계시록을 읽는 성도들에게
어떤 자들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죠? 2장 3절, 2장 3장에서 계속해서 7교회 편지를 통해서 어떤 자들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자들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죠? 이기는 자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기는 자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역사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생명수 샘물을, 즉 구원을 주시는데, 목마른 자들이란 어떤 자들입니까? 세상을 향해서 목마른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해 목마른 자들, 즉 인내하며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7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목마른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기는 자들이란 구체적으로 세상의 압박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믿음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들에게는 유황 불못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8절에 기록된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그리고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7절의 표현과 연결시켜 생각해보면 이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패배하는 자들, 지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패배하는 자들 가운데서는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있겠지만 믿음을 가진 성도가 황제의 숭배의 압박과 유혹에 굴복하거나 이방 우상들을 섬길 때 주어지는 경제적인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할 때 받게 되는 그런 핍박과 경제적인 손해가 그 당시에 틀림없이 존재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순교까지 당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써 받게 될 핍박과 손해가 두려워 타협하고 거짓말을 한다면 그들은 당장의 핍박과 손해는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 받게 될 둘째 사망이라는 영원한 핍박과 손해는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고 지는 자에게는 유황 불못이 약속되어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를 바짝 긴장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떤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되묻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자 나중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첫 창조와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의 핵심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모습을 떠올리면 황금길, 12진주문, 12보석을 가진 12기둥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의 핵심은 보석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황금길이 있고 12진주문이 있고 또 12보석으로 치장한 12기둥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반대로 지옥은
단순히 뜨겁고 고통스러운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곳입니다.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과 분리되기를 선택했기에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고통 속에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통치의 문제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맛보고 살아가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러나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한 천국을 사모하며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어떠한 악도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악의 근원인 바다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악으로부터 비롯된 슬픔, 죽음, 고통, 아픔도 없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슬픔과 고통, 아픔과 괴로움을 겪고 살아가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이상 겪지 않게 될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슬픔 대신 희락을 우리에게 주시고 제 대신 화관을 주시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아픔과 슬픔, 고통과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이상 그것들이 있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시며 살아가십시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이란 일단 손에 쥐게 되면 과거로까지 거슬러 올라가 그 참담했던 고통조차 영광으로 바꾸어 버린다.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우리는 많은 슬픔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큰 소망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큰 기쁨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빛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의 슬픔과 고통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그것을 넘어서는 천국의 기쁨과 소망에 매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울지만 지금 우는 그 일로 인해 더욱 크게 웃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약하지만 그 약함과 아픔으로 인해 우리는 더욱 강건하고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속받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과 축복을 붙잡고 주어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은 이기는 자에게 허락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악을 제거하시며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그러나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아무에게나 허락하지는 않으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이기는 자에게는 허락되지만 지는 자에게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지는 자에게 허락된 것은 불타는 유황불못입니다. 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너는 어떤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너는 어떤 자로 살아갈 것인가? 세상의 압력과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압력과 유혹에 굴복하고 거짓말하는 자가 될 것인가? 이기는 자가 될 것인가? 두려워하는 자가 될 것인가? 끝까지 진실을 지키는 자가 될 것인가? 거짓말하는 자가 될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로 살고 싶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워 이겨야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어 있기에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긴다는 것은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좋은 결과를 거두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긴다는 것은 우리의 상태나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긴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올림픽으로 따지면 금메달을 따야만 이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번 올림픽 경기에서 장미란 선수가 4등을 하고 무릎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메달을 따지 못한 것이죠. 진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진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격해야만, 성공해야만, 뭔가 높아져야만 그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패배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실을 말할 때 그것이 곧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압박과 유혹을 거부함으로써 우리가 커다란 핍박과 손해를 받게 되더라도 그것이 곧 이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의 압박과 유혹에 굴복하고 타협함으로써 우리가 커다란 세상적인 성공과 이익을 거두었다면 그것은 패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이 곧 이기는 것입니다. 진실한 것이 곧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약속된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맞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들을 쭉 나열하면서 얘기하는데 가장 첫 번째 사람이 누구입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거짓말하면 천국에 못 간다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들. 이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맞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싸우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합니다. 두려워하고 거짓말함으로써 그 문제를 회피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어려움과 손해가 따른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것, 믿음으로 감당하며 그래서 결국엔 이기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이기는 것인지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 그리고 새들교회 공동체가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세상의 압력과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멋지게 싸워 승리하는 개인과 가정,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